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이냐, 살기 위해 먹는 것이냐. 언뜻 들으면 우스운 주제 같지만 실은 대단히 엄숙하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동시에 먹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밥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신념을 가졌어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결국 불행과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밥과 관련된 문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였던 것입니다. 단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먹고 사는 일에 얽매이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삶의 주인을 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은 인간에게 현실적이고 본능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당장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는 먹을 것 자체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옷 자체가 아니라 입을 옷을 주시는 분, 즉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안다면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묵상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나무입니다. 종이는 나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애플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혁명적인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결국 흙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온갖 광물들의 결정체입니다. 그 흙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만져지는 모든 것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을 생각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건강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물질이 절실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나보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의 도전 앞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초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학창 시절에 매일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걸 보면 이 짧은 문장이 얼마나 깊이 뇌리 속에 박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이 맹세를 했다면 지금쯤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야 할 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조국과 민족에 충성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암송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형식적인 맹세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 않아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고 싶지만 장차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란 내일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마침내 이루어내야 할 미래의 특별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더욱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비장하고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결단과 결심과 희생을 해야 할 것 같고 무엇인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일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조국과 민족의 영광을 위한 삶도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평범하며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우다 장렬하게 죽는 일만이 애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자비, 긍휼과 은혜, 용서와 인내, 공평과 정의, 성실과 진실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을 닮아가도록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속성들이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가 되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서 나의 존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해 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성도된 표징이 무엇입니까? 신우회를 조직하는 것입니까? 직장은 일하는 곳이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것이 성도된 표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더 이상 거짓이나 이기심이나 나쁜 생각의 영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 살고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취하거나 나쁜 욕심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성도된 자신의 모습을 증거하고 책임을 이루는 것이지, 직장에서 성경 한 장 읽는 것으로 성도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저도 한 대형 식당에서 사목으로서 직장 예배를 섬기면서 가졌던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도 참여하는데 언제나 직장 동료들과 사소한 다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다.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더욱 속 터지는 것은 그분이 전도를 합니다. 과연 전도가 될까요? 욕만 먹지 않아도 다행일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달고 살면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이간질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피 같은 돈을 떼어먹고 약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교회 가서는 경건한 척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도의 표징이 단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만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이상 거짓을 행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신앙인의 명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으로밖에 자신의 신앙인 된 것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초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그 나라로 부르신 통치자의 거룩한 성품, 영광된 속성, 경건한 아름다움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재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생활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이 주목되는 공개된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즉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도 나를 주목하고 봐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도는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명예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이 성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신앙 인격의 공백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란 그날이 그날 같은 지루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훌륭하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미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지 않아도 좋고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을 세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싸워나가는 일입니다. 90이 넘어서 소천하신 한 목사님의 장례식에 8남매나 되는 자녀들 중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고 아버지의 죽음을 냉정하게 외면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하고 평생 큰 목회를 했다고 자랑했던 분이셨습니다. 밖에서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서 남다른 업적과 공로를 세웠을지는 모르지만 남편과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셨다면, 자녀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면 존경과 애도 속에서 죽음을 맞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가장 쉬운 상대로 여기고 가장 함부로 대하고 상처 주기 쉬운 것이 가족입니다. 가정에서만큼 우리가 가진 본연의 실체가 드러나기 쉬운 곳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가 서로를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품고 용서하며 끊임없이 섬기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 조금씩 성숙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며 우리의 가정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져 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속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은 오늘을 사는 것이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예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부터 무엇을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다면 바로 오늘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먼저 주십시오. 자리를 먼저 주십시오. 환경을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결국 오늘을 구하고 오늘을 살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말 못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든지 바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란 영원히 구호로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떤 형편 처지에서든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그 영광된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임을 깨닫습니다. 어느 곳에 있던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존귀가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